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들 또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어떤 가치를 따라야 되는지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었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또 교회를, 또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오해하고 또 착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눈치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말씀을 더욱더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영원한 그 주님 나라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무엇을 쫓아야 되는지, 무엇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신약 78페이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78페이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말씀은 조금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훨씬 분량이 작습니다. 그 작은 분량 속에서 마가는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전할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중반부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가는 조금 다른 복음서들보다 빨리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딱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1절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것이 어떤 뉘앙스로 들리시나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얘기했을 것 같으신가요? 제자들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이 돌들이 참 정말 멋진 재료들로 성전을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들이 정말 잘 만든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단단하고 너무 견고하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진 세 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이 어떤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뭐죠?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가지고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지었던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성전은 바로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성전을 지은 거죠. 근데 그 성전을 어떻게 지었냐면요, 아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아주 멋있게 그럴듯하게 지어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예루살렘 성전 너무 멋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입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다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될 거라고요? 무너뜨려 지리라. 누군가가 그것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나요? 우리 인간은 무엇을 바라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는요,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쫓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냐, 얼마나 교회 건물이 그럴듯하냐, 얼마나 우리 교회가 남들 보기에 어떤 모습이냐, 그거를 우리는 추구할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다 무너진다. 눈에 보이는 거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오늘 13장 1절부터 13절 뿐만 아니라 마지막 37절까지는요,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서 이 마지막 날은 우주적인 종말을 의미하기보다도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이스라엘의 종말,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떤가, 우선은 좀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또 우주적인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에 보면요,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죠. 미혹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은 뭘 미혹하죠? 내가 그라. 그가 누구죠? 메시아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즉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난리가 나고 난리의 소문이 납니다. 이 당시에도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포해의 전쟁이라고 전쟁이 납니다. 근데 그 전쟁에 대한 수많은 루머들이 막 도는 거죠. 그리고 또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음이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사실 이 재난이라는 단어는요, 재난이라는 단어보다도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진통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통의 시작이라. 마치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뭐가 먼저 와요? 진통이 옵니다. 진통이 오면 이제 뭐가 이제 곧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이가 곧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서히 그 징조와 조짐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막 세상처럼 같이 두려워하고 막 염려하고 막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숨고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우리 자신이 조심하는 겁니다. 더 우리 자신을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더 다잡는 겁니다. 왜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매질하겠으며 재판을 받을 거고 또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을 넘겨줄 거고 그 앞에서 너희들이 세상 앞에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재난의 때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너희도 그런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같은 마가복음과 공관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들은요, 조금 이 비슷한 본문에 대해서 조금은 여유롭게, 조금은 천천히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태와 누가가 이 자기들이 기록한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이스라엘이 벌써 그건 망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때는요, 아직입니다. 아직 그 고난이 찾아오기 전이에요. 마태와 누가는 이미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와서 핍박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라면 마가는 아직입니다. 아직 그 고난의 때가 찾아오기 전에 마가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 긴박함이 있는 겁니다. 곧 고난이 올 텐데, 곧 이 말씀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마가는 좀 더 긴박하게 그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전체에 이 내용을 압축해서 담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게 되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이고요.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권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것은 당연하죠.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진리를 아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 왜요? 진리가 득세하면 뭐가 발붙일 데가 없기 때문이에요. 비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자기들이 설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서기 위해서 진리를 공격하고 진리를 핍박하고 진리가 아니라고 매도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함으로써 자기들이 살기 위해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가
이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겉에 건물들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막 주머니에 돈이 많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세상은 어떻게든지 교회라는 단어, 교인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뭔가 대신 자신들의 잘못을 대신 전가할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9절의 예수님 말씀처럼 더욱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더욱더 우리는 점검하고, 또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복음 앞에 엎드리며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필요한가요? 13절 마지막 말씀처럼 끝까지 뭐 하는 자는요?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맞서 싸우고 막 우리도 똑같이 행동하고 갚아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분별하시고, 끊임없이 순종하시고, 끊임없이 인내하셨던 그 길,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죠. 원수도 사랑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주님, 저들이 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되는 주님이 걸어가신 삶, 제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지금 더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각 가정은 가정별로, 또 학교는 학교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모두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날을 이미 다 알고 계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교회도 우왕좌왕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 더욱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기도 가운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 끝까지 우리가 말씀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그들에게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